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 결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였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나느냐? 이 태클이 들어오죠. 바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걸 오늘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성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체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을 1절부터 4절에 적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위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안전뱅이로 평생을 절었던 사람을 지금 고쳐낸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표창을 주기는 그냥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게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병자 한 명이 낫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저 나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이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왜냐? 사탄은요, 가만히 놔두면 다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백성이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버리니까 그들이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좀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신경 안 씁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옥으로 올 거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탄이 신경을 쓰게 되죠. 왜냐? 뺏겼으니까. 영혼을 빼앗겼으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믿어버리면 사탄이 그냥 두 손 두 번 다 들고 포기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믿으면 사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믿기는 믿는데 어중간하게 믿으니까 잘하면 다시 내 쪽으로 데려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탄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쟤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쟤는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나갈래구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을래구나. 이렇게 사탄이 생각이 들어야지 제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내가 또 잘 태클을 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것부터 고달파집니다. 고달파져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땐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면, 제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시는데 어중간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사탄도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다시 잡아당기려고 하고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싫어요. 어떤 사람이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니까 야, 이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잘못하면 남군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북군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순진한 농부가 옷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위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북군의 옷. 그래서 야, 자기도 옷이 있으면 쏘진 않겠지 싶었는데 결국은 죽었는데 남군하고 북군의 총에 다 맞아 죽었어요. 왜냐? 반틈씩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적인 줄 알고 다 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또 세상 조금 적당히 걸쳐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지금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탄이 이걸 또 너무 싫어하죠. 왜냐?
혼자 믿는 거는 확실히 믿으면 그냥 놔두겠는데 이것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전면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성전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리가 들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설교 한번 했는데 5,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와, 5,000명이 막 돌아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경건하게 살게 되었는데 아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조롱도 없고 멸시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꽃길만을 걷는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이 사탄의 왕국에 위협이 안 된다면 놔둡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왕국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겠느냐. 사탄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됐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감리교의 유명한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열심히 전도할 사람이었죠.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다닐 때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최근 3일 동안 핍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 3일 동안 아무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었네. 혹시 내가 죄 가운데 빠진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타락한 건 아닐까? 사탄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싶어서 이분이 엄청나게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3일 동안 내게 핍박이 없었다 이럴 수가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길거리 가다 갑자기 깨닫고 하나님, 제가 혹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제 삶에 핍박이 없고 지금 평안하고 있죠?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맞나요?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엎드려 기도한 걸 봤어요. 저 사람 요한 웨슬레가 나타났네? 오늘 내가 저 감리교 목사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벽돌을 집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벽돌이 아슬아슬 스쳐지다서 팍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탁 깨어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 삶에 핍박이 없고 평온하니까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 개척에서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 온갖 걸 통해서 막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온갖 시험. 제가 한 40대쯤 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40대 초반인가? 근데 그 전에 살았던 40년의 삶보다 개척하고 한 4, 5년의 삶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사탄이 제게서 이 말을 듣고 싶었어. 진짜 못해 먹겠다. 교회가 목회고 다 때려치우자. 까짓 거 다 때려치워버리자. 이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그만두고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저를 또 이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안 흔들리니까 이제 손을 좀 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기름동에서 성신여대를 옮길 때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한번 크게 움직이거나 이럴 때 또 시험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또 그걸 알고 또 미리 또 시험을 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성전을 지으면 또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막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교회를 지는데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막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우리 리더들하고 막 맞춰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막 공사가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다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책이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할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로 힘을 내고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때 시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5절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사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지금 감히 누구 명령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할 때 그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하이 콜링,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 1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더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당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하고 좀 다르죠. 오늘 아침 큐티에 있는 베드로하고 오늘 아침에 큐티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막 나중에는 막 부인하는데 잘 안 믿으니까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막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확실치 않아서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진짜 그분이 부활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내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죠. 두 번째는요. 오늘 8절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겁이 없어졌어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요.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도 자신 있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큰 소리 쳤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진짜 아마 조금의 위협과 조금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거든.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는요. 진짜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로스, 반석, 방이란 뜻이죠. 진짜 이름 그대로 반석까지 든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전하고 사탄 마귀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아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했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렸다. 여러분 건축자는요 집을 짓는 전문가죠.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 건축자인데요. 이 건축자들이 아주 이상한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집을 지을 때 어느 돌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다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집을 지으면서. 모퉁이 돌을 안 세우고 그냥 집을 지으니까 집이 이게 문제가 많죠.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 돌이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보기에는 허름한 돌, 별 볼일 없는 돌인 것 같아서 그냥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었어. 모퉁이 돌. 반드시 필요한 돌이었어. 여러분, 모퉁이 돌이 여기서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건축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퉁이 돌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퉁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퉁이 돌이란 뭐냐?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 큰일 나는 분, 없으면 안 되는 분, 모퉁이돌.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잖아요. 모퉁이돌이죠, 구원도. 또 인류 역사에 그 도덕 규범, 여러분 산상수훈이나 황금률이나 이런 모든 도덕적인 가치가 바로 이 서양의 모든 도덕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에부터 나왔죠. 또 예수님은 문명의 기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부터 거기에 문명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금 유럽을 문명국가라고 하지만요, 옛날부터 문명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얼마나 야만적이었습니까? 해골에 물 받아 마시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해보니까 유럽도 옛날에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문명적으로도 너무너무 바닥이었어요. 그런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찬란하게 문명이 꽃을 피웠죠.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같은 유명한 역사가는요, 바울을 태우고 간 배, 마게도냐의 사람이 막 불렀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갔잖아요, 배를 타고.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도 보탬 거짓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거기로 들어감으로 유럽의 문명이 꽃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서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됐죠.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 정말 최고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명이 꽃을 피웠죠. 문화, 예술도 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음악이 살아났어요. 그 여러분 성가대 음악을 통해서 다 이 유럽의 음악들이 꽃을 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 같은 거, 예. 비발디의 사계 이런 거 있죠. 비발디도 사제였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림들, 여러분 그림의 문명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모퉁이 돌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 자,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 너무 놀랍죠. 그 뒤에 아주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을 역사의 모퉁이돌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가장 귀한 모퉁이돌로 세우셨다. 우리 눈에 봐도 기이하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세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필요 없어,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옆으로 밀쳐버린다면, 버린 돌처럼 버려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젊잖아요.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인생의 기초를 세울 때 여러분 인생의 설계를 하시죠. 내가 몇 살까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집을 언제 사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다 인생의 설계할 때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놓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90년대 유럽에 갔는데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가보니까 스위스에 갔더니요, 도시에 좀 높은 데 올라갔는데 제일 한복판에 제일 중앙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일 중앙에. 유럽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교회를 도시의 제일 중앙에 세운 거예요. 제일 중앙에. 마치 모퉁이돌을 박듯이. 야,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야, 그런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제일 중앙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제일 중앙에 예수님을 딱 모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왜 그렇게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연습하고 고생할까요? 영광 받고 싶었어. 영광을 누리고 싶었어.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영광은 한계가 있죠.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면 허무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효빈이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요,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에서 참 많이 와닿았던 게, 효빈이의 삶에서 기도 제목에도 참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제일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10군데 원서를 냈는데 학교에, 제일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의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 효빈이가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좀 멀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다크 효빈 시절이라고 해요. 다크 효빈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효빈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효빈이가 되었어요. 그 효빈이의 삶의 우선순위, 모퉁이 돌이 뭐냐?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는 가야 되겠고 편입은 해야 되겠지만 앞길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좀 더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가장 가까운데 교회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효빈의 기도 제목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대도 되었지만 홍대가 좀 먼 데 됐잖아요. 조치원에. 그래서 홍대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었죠. 다 떨어졌다면 홍대 갔겠지만, 그러나 가까운 데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덕성여대, 아주 덕스러운, 예. 덕성여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덕성여대를 가게 됐는데요. 덕성여대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지하철을 가깝게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효빈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게 귀하다는 거죠. 아멘. 네. 더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셀에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셀에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나누었대요. 자기가 좀 있으면 연봉 협상을 하게 돼 있대요. 근데 효빈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연봉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효빈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연봉 협상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 둬야 되겠다. 더 많이 월급을 받아가 더 많이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연봉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제가 그 말 듣고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자세죠. 네.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하잖아요. 모퉁이 돌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죠, 주인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주인님 하는데, 말은 주님 하는데 말이죠. 내 삶에서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주님은 그냥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도 주일은 딱 따로 떼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나면 교회 간다 이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의 날이다. 이 주일의 뜻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일 날은 딱 떼놓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일까지 하시고, 딱 주님의 날이니까 딱 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남는 돈이 있으면 헌금한다 이게 아니고요, 월급을 받으면 딱 헌금할 때 미리 떼고, 할 수 있다면 11조도 미리 떼고, 미리 딱 떼놓고 헌금을 해야지,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한 거죠.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건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뭐예요? 존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시시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한다면 뭐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어느 날, 야, 내가 왜 꼭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 기분 나쁘다.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확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칠흑 같은 우주
저 컴컴한 공간으로 지구는 튕겨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걸로 지구의 생명은 끝이에요. 지구는 끝이에요. 왜? 태양이 없이는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는 잘났든 못났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가 태양을 튕겨나간 것 같이 여러분 인생이 캄캄한 암흑의 삶이 펼쳐지는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거 확실한. 열차가 왜 내가 꼭 철로로 다녀야 돼?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하고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탈선이죠. 큰일 나죠, 큰일 나. 여러분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태양은요 하나님이 정밀하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억 년이 지나도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튕겨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왜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이렇게 선포하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정말 외워놓아도 좋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외워놓으시고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 천국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구원 받는 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 확실히 이야기했죠. 천하에 하늘 아래 이 땅에 어떤 곳에도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 기독교들은 자꾸 자기들만 믿으면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관용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시대에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의고 자기가 생각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왜 꼭 기독교는 자기 종교만 고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예수님도 보내고 또 누구도 보내고 했을 텐데 하나님 보낼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the only son,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더 보내고 싶어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고 싶어도 더 보낼 아들이 없어요. 아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있긴 있습니다. 마호멧이나 뭐 부처나 여러 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어야 산다라고 말한.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불교는 어디 조사해도 이슬람의 코란은 어디 조사해도 마호멧을 믿으면 산다. 부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세이별, 구원자라는 뜻이죠.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바깥에서 다 잡아당겨줘야죠. 자력 구원 안 됩니다. 타력 구원,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게 예수님이죠. 자기가 도 닦아서 안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은 자. 여러분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겠죠. 재주가 좋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이러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 무식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도록, 저 시골에 진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빨래 찢겨 놓고 애자도 모르는 할머니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더 달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네. Jesus.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한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만 오늘 큐트하고 너무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정말 트라우마, 너무너무 아픈 상처였어요. 그 존귀하고 그 귀한 이름을 베드로가 어떻게 한 적이 있었다고요? 3번이나 부인한 일. 나 그 이름 모른다. 나 그 이름 싫어. 에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이름을 거부한 아픈 기억이 있었어, 베드로에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이름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전합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한때 부인했던 그 이름을 베드로는 생명을 내놓고 그 이름을 지금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 바쳐 전해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빼놓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 미모가 소망인데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이 60, 70 되면 미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쁜 할머니 보셨어요? 없습니다. 60, 70, 80 되면 얼굴에 병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에 병준화. 미모로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근육, 내 근육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70, 80 되면 다리에 힘도 없는데 목 쓰러지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내 통장에 돈이 몇 억 있거든요.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1원도 도움이 안 돼요.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결정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다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죽는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영원히 빠져나오면 지옥과 천국 갈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내 손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바람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아멘. 본인이 해결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볼지어다 내가 한때 죽었지만 지금은 살았으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조금 안식을 누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한 개의 열쇠, 원키, 한 개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 원키를 받은 거예요. 제 이름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 한 개의 열쇠이신 그 주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이신 주님을 제가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이름이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 사내들인 공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이 진짜 무서운 것이죠. 왜냐?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결정을 한 것이 사내들인 공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곳에 끌려간 제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냐?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인생에 위협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모퉁이 돌을 제대로 딱 놓을 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둘 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죠. 왜냐?
죽음의 문제도 이제 해결했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분명히 세울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은데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가장 그 길이 최선의 길이더라. 아멘. 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교회가 기초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딱 세우면 교회가 어떤 시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